창세기 3장 15절은 보좌에서 이어진 길입니다. 어떻게 이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보장된 사람은 길이 딱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사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겠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을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설마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면 돼요. 신앙은 굉장히 사실적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의 약속 수준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도요 사실적으로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자고 그래놓고 안 만나고 내일 보자고 그래놓고는 안 보고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전도자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여러분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흥왕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세력을 제압하고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이어진 이 길을 어떻게 우리는 가야 될 것인가?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여러분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이것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다. 보좌에서 이어진 그 길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일 여러분 몸속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게 뭐예요? 철학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이 속에 파묻혀서 지금 이 전 세계 시스템이 철학의 도시가 된 거예요. 이 철학은 뭘 만들어내느냐면 주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신 들림으로 사람들에게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은 항상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미신 이런 쪽으로 지금 그걸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병들고 어른들도 병들고 비참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각으로 삶으로 완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돈 있으면 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구조화되어져 있어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간건해져라. 절대 타협하지 마라. 철학, 주술, 우상 이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적이지도 않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도 사실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자꾸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타협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흥왕시키게 하잖아요. 전도 캠프 할 수 있을 만큼 흥왕시켜 주신다. 이런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된다고 미래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뭔가 정치가 결정짓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 사회 자꾸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냐 흑암의 나라냐. 여기에서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성을 바라봤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오늘 현재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가 딱 신앙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아이들한테 야 임마 똑똑해져야지, 똑똑하라고 그러잖아요. 너 세상에서 그렇게 연약해서 되겠냐? 강해져라, 좀 안정감을 가져라 임마, 막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개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요. 보좌에서 이어진 길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무엇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고 모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미래는 불안밖에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몸에 불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회칠한 무덤, 내 몸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염증 질환만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야. 그리고 너는 화 있을진저. 다가올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예수님의 경고에 여러분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몸에 뭐가 들어가요? 전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가증스럽고 늘 시기 질투 속에 곤조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끊임없이 오늘도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어 아이들에게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정신 차려라. 예수는 그리스도. 끊임없이 설말하는, 그래도라는 어설픈 것에서 벗어나라. 여러분이 자꾸 이 믿음을 이제 소유하면 소유하는 만큼 성령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내면. 그 내면에 견고한 사탄의 성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내면에 생각으로 지금 완전 사탄이 장악했어요. 내 내면에 이 견고한 사탄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저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생각으로 오는 견고한 사탄의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복음에 굴복하지 않아요. 절대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검은 동기로 움직여요.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 바다를 건너 비행기를 타고 온갖 데로 다니면서도 팀 사역해서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혼미한 상태로 끌려다니고 노예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어가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예수사랑교회 전체 복음은 흘러가 나가잖아요. 근데 모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내면 반드시 그 해결해야 돼. 여러분 이 견고한 사탄의 성은 복음보다 자기 생각이 더욱 진짜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근데 진짜 내가 복음보다도 내 생각으로 맞다고 가는 그 길이 전부 다 뭐예요? 재앙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능력 없는 개인, 교회는 지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능력 없는 교회는 결국은 종교로 가는 거잖아요. 종교. 신앙이 자꾸 종교로 가고 복음이 종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능력.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능력. 그래서 능력이 없는 이 사람은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미래를 못 살리니까. 나를 살려야 미래를 살리거든요. 나를 살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가 있어요? 현재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나를 살려야 미래가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안 늦었어요. 괜찮아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시작해보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청하시고 그 성령의 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고 내 생각이 복음보다 더 진짜처럼 사실화시키는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가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가짜 능력.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가짜 능력은 뭐예요? 다 예수예요. 다 주님 하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능력을 도무지 사용을 안 하잖아요. 자신에게 적용을 안 해요. 자신 속에 견고한 사탄의 성에다가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던져야 되는데 이건 안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더욱 진짜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 다 하죠. 지구상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하느님, 하나님, 뭐 엘로힘 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변화가 와요. 변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걸 일종의 회개라고 그래요. 뭘로? 창세기 3장 15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를 깨트린다. 그게 지금 내 몸에서 매일 작동되는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왜 나는 쓰레기를 주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여러분이 종이 돼 보세요. 그냥 저절로 변화 와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만 변화 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우 사랑해요 그러놓고는 사랑이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사람은 이름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권세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몸에 전도가 되어지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하는 사람들은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설득시키려고. 왜? 그 사람을 여러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전달이지. 내 몸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다르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가? 예수랑 교회는 이겨와야 돼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에서 전달하라. 전달이 뭐예요? 섬기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나를 부인하면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걸 잘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 능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래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지교의 제자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곳. 이거 그냥 한번 가서 갔다 와고 끝나고 돌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전도 캠프가 아니에요. 전도 캠프는 반드시 뭐냐? 장소예요. 지속할 수 있는 장소, 지속할 수 있는 제자. 그게 전도 캠프예요. 이 가짜 능력은 그런데 뭐 그냥 어설프게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제자가 돼. 설득이 아니에요. 전달. 우리는 자꾸 남을 설득해가지고 내 제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가 있을 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7절이잖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창세기 3장 15절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거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접붙이기 위하여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구나. 막 감동 감격 아니에요? 아닌가? 나만 믿나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몸을 너무 잘 알아요. 다 경험해봐서. 그래서 나는 제일 좋아요. 나를 부인하는 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는 그 사탄의 견고한 성에서 무슨 생각들이 와요? 생각이 악랄한 것밖에 더 있어요. 더러운 감정, 더러운 상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지배자.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있으니 나를 포기하고 통치자를 쫓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자가 있으니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무슨 선물?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선물. 성령.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책을 불태워 버렸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다 불태워 버렸어요. 여러분들 가능해요? 이게? 모든 걸 불태워 버릴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지금. 다 불태워 버렸어요.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하나를 얻게 됐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여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사탄의 견고한 것들이 많아요. 이걸 자꾸 불태우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완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굴복하지 않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복음만 들으려고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의 귓구멍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여러분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으로. 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금 나는 옮겨졌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걸으리라. 동행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능력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전도가 여러분 몸에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이제 풀리니까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걸 잘한 사람이 모세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지금 전부 다 이 네피림 우상 속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0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즉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사무엘이 자기 몸에 풀리는 비밀을 가졌더니 언약적 권위가 온몸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제자 삼는 일 간단해요. 여러분 몸에 언약적 권위를 세우세요. 사실은.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설득해서 꼬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내 몸을 언제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조그마한 곤조가 솟아날 때마다 그 곤조, 고집 완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사탄의 성.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요새가 탁 자리 잡아야 돼요. 자, 그랬더니 9절 사무엘의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슨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뭐예요? 응답하셨더라. 간단해요. 모세로 전달받은 피 언약. 모든 문제 끝.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는 수양으로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의 몸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딱 하나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 몸을 그리스도 권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윗이 치는 악기가 능력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면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능력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기질투의 능력을 갖고 살잖아. 그건 달콤하거든. 짜릿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그건 곤조에 불과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에게 다 바로왕의 뱀들은 삼켜지잖아.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주술사들이 만든 시기질투 뱀으로 돼 있어. 그리스도의 권위는 뭐예요? 섬기는 건데. 그래 너는 위대하고 나는 종이다. 설득이 아니라 전달이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원네스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사람을 잘 섬기면 그 사람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보세요. 언약적 권위가 탁 몸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아버렸어요. 또 누구 있어요? 엘리사. 하나님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능력이 당신이 가진 그것보다 더 갑절로 오기를 원합니다. 간단해요. 또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과거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언약이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알아버렸어. 뜻을 정해놓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환관장을 또 흔들어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쫄지 않고 하나님이 이 큰 강대국으로 나를 보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나를 보냈다. 나는 똑똑하지 않고 나는 강하지 않지만 과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가 왕이 되는구나. 남은 자가 왕이 되는구나. 어떤 일을 다 당해도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왕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국제학교 서밋 어린이 아이들은 다 왕이 될 아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지키는 게 왕 중의 왕이요. 세상에 쫄지 않는 게 왕이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진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과거는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딱 잡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안에서는 전부 다 뭐냐? 과거는 지금도 숨쉰다. 그래서 현재를 살린다. 그래서 미래를 끌어당긴다.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미래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 이게 언약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빨리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언약의 권위는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이사야 이런 제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필연성을 느껴야 돼요. 반드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빨리 찾아내야 돼. 과거를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돼요. 과거 이것을 당연성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성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시작해봐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고 미래를 통해서 절대성이 되겠구나. 현재를 통해서 당연성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렇게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믿으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만 하면 뭐가 와요? 이게 응답이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언약이다. 언약. 오직 언약. 필연, 당연, 절대. 이 생각을 한번 자꾸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한 번만 사실화 한번 해보세요. 사실화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믿어라 이 말이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문설주와 임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사람이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거야. 그걸 사실화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할 때 능력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사실화로 믿는 게 기도예요. 사실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지. 기도해놓고도 지가 또 잊어먹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기도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자, 과거에 있었던 언약과 다가올 언약을 한 번만 여러분이 현장화 시켜보세요. 과거에 요셉에게 있었던 그 언약, 현재 있었던 이 언약, 이걸 현장화 시켜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현장화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몸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현장화시키는 기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한 번만 여러분이 미래화시켜보세요. 내가 핵심 메시지를 들으러 온 이 자리가 바로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자리다. 세계복음화할 성취할 자리다. 이게 기도예요. 사실을 믿는 게 기도고, 현장 속에서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게 기도고,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게 기도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미래에 일어날 축복으로 그러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전부 다 뭐냐?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의 축복이다. 이런 경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문제는 축복이구나. 이 속에 중간에 항상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사실화, 현장화, 미래화. 자, 그 사람이 당연한 축복이야. 이것도 안 된 사람이 자꾸 당연한 축복을 기다리면 서로 힘든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는 당연한 축복을 가지려면 이상한 데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자꾸 이상한 데 사람들은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상처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근원으로 불렀다니까. 근원으로. 우리는 그걸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 자신에게 벗어나는 사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복의 근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히브리인. 강을 건넜다. 히브리인. 말씀을 따라갔다. 히브리인. 이방인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부르셔서 뭘로 만들었다? 말씀 따라오는 자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저주하면 너 저주받고, 이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해준다. 영원한 거예요.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왜 방해하려고 해?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땅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여러분 절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한 응답이 와요.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세요. 피언약을 던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불렀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다. 다 알아버려. 이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구방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자기 집에 여리고 성 안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놨는데 그 기생 라합 집만 흔들리지 않고 안 무너진다니까. 지진이 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절대성을 느끼면 당연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0절서부터 14절에 모든 주권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라.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리라. 빛의 경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나는 이젠 언제나 성전 건축을 하리라. 내 몸에 성전 건축하면 증거 온다. 바깥에까지 성전을 지을 만큼 응답 온다. 중심이 딱 되어져 있잖아요. 명확하게.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 대표적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역사가 인정하고 교회사가 인정하잖아요. 절대성.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에 복음으로 흩어져서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세계를 뒤집는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당연한 축복. 자, 당연한 축복 반대말이 뭐예요? 당연한 재앙.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모르면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는지를 알잖아요. 복음을 무시하면 노예가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모두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요나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모르면 수월
지옥까지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는가를 나와요. 그루터기 속에 참 왕이 들어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와요. 또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보면 4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금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정금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2절 보세요.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이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층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깨지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냥 바사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에게 없으면 재앙의 시스템 속에 몸이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개만 또 못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면 이렇게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북터며. 아이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싶은데 누가 떼어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람들은 지금 바쁘게 살아요.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다니까. 그까지 돈 몇 푼 받으려고. 미안하다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사람 살리고 복음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재앙이 왔다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을 남기잖아요.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의 핏값을 나의 후손들에게 돌려라고.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돼 있는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길.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셔요. 나를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나를 따라온 너희는, 나의 현장 나의 삶을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삶을 살고 있었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는 예수님을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답이 끝났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반석이 돼버려.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이 이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모든 시간표, 모든 응답, 모든 만남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미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운동이 아니고 예수사랑교회는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복음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제자예요. 제자. 전도 제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원네스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중직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것인가. 오늘부터 이거 하세요. 나는 근원적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샘의 근원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사실적 믿음을 가지라네. 나는 그럼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대표적 축복을 받기 위하여 태어났다. 정체성, 어떻게 나는 살아남고 어떤 생존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대적인 축복을 가져. 끝나버려요. 자꾸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적 축복을 받으면 나는 살아남게 돼 있다. 그래서 시대적 축복을 위하여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기념비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현실에 큰 문제들이 있고 실패가 들이닥치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가진 자. 이게 여러분이 가질 믿음이어야 돼요. 자, 문제도 많고 나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사람은
나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무식하고 기본이 안 됐어도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싸우리라. 불가항력적들.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에게는 딱 5가지만 심어줘요. 요한 1서 5장 11절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항상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명심하고 집어넣어줘야 돼요. 아셨어요? 아이들에게 다른 거 안 해요. 야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 이렇게 부르세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구원의 확신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 쟁쟁거리지 말고 찌질하지 말고 자꾸 짜증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불러서 기도해.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징징거리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자꾸 나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괜찮아 사죄 확신. 아무리 아이들이 실패하고 이상해도 괜찮아. 너는 즐겨야 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실수한 것 어떤 거 1초 전 것도 과거인데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선포해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승리야. 그렇게 승리하시오. 그 다음 인도. 오직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나는 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의 정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우리는 가지고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원시복음이 보좌에서 이어진 길이라는 걸 알고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을 찾아냈사오니 이젠 주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전도 핵심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새겨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고 적고가 아니라 중심으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하여 핵심 전도 메시지 때 헌금을 했사오니 저들의 헌금의 손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흥왕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그루터기들이 전도 핵심 메시지에 나올 때 부모들이 반드시 헌금을 심부름시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손길이 헌금에 손을 닿고 저들의 미래가 살려지고 저들의 미래가 보장을 받는 그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 모든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지만 복음 가진 교회는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미자립을 돕기 위하여 헌신한 모든 백성들에게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은 지쳐 있으나 저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